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65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온 우주 만물의 나타남과 사라짐, 그리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 65편은 그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때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낸 후에 자신의 서원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이행해 가면서 지은 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겨집니다. 한편 이 시가 쓰여진 배경상 예배의식이나 축제의식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견해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봄에 열리는 무교절이나 가을에 열리는 장막절, 이 두 가지의 견해로 나뉘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성도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아름답고 중요한 고백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범위를 좀 넓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잘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인 6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고 힘주어 고백하는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인가는 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2절을 보시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기도에, 그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으시며 항상 그 택한 백성들의 간청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힘주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 친절히 응답하실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공경에 처할 때마다 이 선하신 하나님께 항상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또 성도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는 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우주 가운데 누가 자신을 배반하고 떠났을 뿐 아니라 대적하는 원수들의 죄악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8절에도 보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율법으로 적용하자면 죄를 범한 자에게는 죽음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에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는 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사람에게 후히 대접해 주시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한없는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고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지존하신 하나님과 이와 같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실로 엄청난 영광이요 축복인데 이에 더해서 이 세상에서 찾을 수도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45편 15절에도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게 되리로다. 아멘. 우리의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인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왕궁에 같이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의 이름과 같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죄의 길을 걸어가던 하나님을 뒤로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죄악된 길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품으로 들여서 복락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그분의 은혜를 노래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락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네 번째 이유는 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여서 복을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이와 같은 은총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죠. 그는 수많은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받고 구출되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같은 보호의 은총이 반드시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전유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당신의 백성, 택한 백성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보호의 은총을 지금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에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환난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그 가운데서 견디는 법과 이겨내는 법과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을 얻게 되고 결국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기쁨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장차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구원의 하나님이시여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계속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 단락인 6절과 13절에는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잘 나타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6절부터 8절을 보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자연 만물과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그 안의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산을 또 세우셨다 그러고 그 만드신 산을 당신의 능력의 표식으로서 띠를 띄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바다의 파도와 물결이 무섭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않고 그 경계를 넘지 않고 순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인간들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나 소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그 사악한 소동과 계획과 반란도 한계를 드러내고 만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8절의 말씀은 온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음을 받았음을 그 징조로서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악하고 교만한 인간들은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9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땅으로 하여금 풍성한 소산을 내셔서 당신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생들로 하여금 충분히 먹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부터 13절을 보면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떼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땅은 스스로 자기가 소산을 스스로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산과 계곡에 물을 대어 주시고 땅과 들에는 강을 흐르게 하셔서 비옥하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맞추어 내리게 하심으로 그 씨앗에는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소산을 내도록 섭리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들과 동물들을 먹이시기 위해 지금도 계속되는 자애로운 섭리들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하심을 확신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태어나면서부터 받아왔고 이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러하리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모든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경배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더욱 힘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영육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영원히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돌아오는 주일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